지난 시간부터 오늘 할 내용은요, 치국 평천하예요. 지난 시간까지 그 부분 했었죠. 지난 시간에 뭐냐면, 지인용, 경물치지가 지가 되고요. 경물치지가. 인이 이제, 제가 이제 정신 공부를 통해 이제 정심도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서하자는 겁니다. 나하고 남을 자꾸 내 감정 주장하지 않고 나와 남과 감정을 남도 내 마음 같으려니 하고 역지사지를 하다 보면은 인이 이루어지고요. 용기 용자는 의지. 그러니까 아는 걸 반드시 그러니까 아는 거와 인과 이 사이에서 지혜가 아는 거를 반드시 이제 이미 감정으로 표현했다는 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의지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지성의 문제라면 이게 감성의 문제고요. 그래서 공부 순서상 이제 의지의 문제라, 공부 순서상 이 용이라는 게 지와 인 사이에 위치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지와 인 앞에 있어요. 뭐냐면 의지를 내야 우리가 뭘 알 수도 있고 사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닦으면은 수신이고요. 내 개인이 닦이고, 개인이 안 닦이면 내 몸이 안 닦이면요, 처자식도 말을 안 들을 거다 하는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가정 내에서 우리가 막연히 화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 이걸 공부하는데 이걸 가정에다 베푼다면 뭐냐면요, 나와 남의, 그러니까 내 가족이 뭐 부모님이건 자식이건 형제건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뭘 바랄까, 그 사람 막 기분 어떨까 역지사지 해가지고 먼저 들어주자는 거죠. 아니면 이게 적극적인 거고요. 먼저 들어주자는 게 적극적이고, 두 번째는 내가 당해서 싫었던 일을 그 사람한테 하지 말자는 게 좀 소극적이지만 둘 다 이제 이게 지인용의 실천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천하나 나라에다가 이걸 실천하겠다.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정치에 이걸 실천한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인용을 실천한다면 정치가가 할 수 있는 게 수시는 기본 돼 있어야겠죠. 기본 돼 있는 정치가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 내에서도 역지사지를 잘하는 분이어야 되고, 이게 확장돼서요. 왜 우리 대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가정 내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효도, 그 다음에 공경, 그 다음에 자애,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대학에서. 요거 보시면요. 효도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부모님한테 나를 낳아주고 그리고 길러주고 그동안 나를 위해 되게 걱정해 주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역지사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혜는요, 아우제자가 있죠. 동생 마음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형한테, 그러니까 꼭 형이 아니더라도 뭐 집안의 어른들한테, 나보다 좀 연장자한테, 그리고 사실은 형제들 사이에도 자기가 좀 동생처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공경해 주는 거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자애는 이제 나보다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요 세 가지가 정치에 그대로 된다는 게 대학이 이 순서잖아요. 경물치지, 대학에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가정 내에서 덕목을 효제자를 하고요. 그래서 다사는 무조건 효제자만 얘기합니다. 대학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해서. 그런데 이제 수신에서 제가 넘어갈 때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요 부분이 확대된 게 대학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효도를 가지고 내 윗사람을 섬기고요. 공경을 가지고 나라에 나갔을 때 나보다 또 연장자를 상대하고요. 자를 가지고 백성을 상대하라.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갖다가 역지사지 해줘라 하면, 그러니까 제가랑 천하가 그대로 치국이 연결된다, 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대학에 나온 흐름인데, 지금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수신제가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천하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죠, 만물의 본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만물의 본체가 돼서 우리의 모든 만물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꼭 있는 것처럼 그 제사 지낼 때 보면, 근데 지난 시간에 제사 지낸다는 얘기를 했죠. 제사 지낼 때 좌우에 존재하는 것 같더라 하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구단, 중국 같으면 그런 천재한테 지내는 그 교사라 그래요. 오늘 나올 내용인데요. 그렇죠? 이제 교사라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91페이지에 보면요, 교사란 얘기가 나오고 채상이란 얘기가 나와요.
오늘 좀 약간 재미없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잘 넘어갈 텐데요. 요 얘기를 먼저 해요. 하느님한테 천자만이 지내요. 이 제사는. 제후부터는 땅에 산천에다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땅의 신한테는 제사 지낼 수 있어도 하느님한테 제사 지내는 건 반드시 천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종이 황제를 선언하면서 천재한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자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 나라의 제일 이제 대표가 지낸 거니까 그 전통이 좀 내려온 건데요. 그래서 원래 천자나 지낸다는 게 이 천자란 말이 동이족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 고대 사서 보면요. 동이족이 쓰던 말이 동이족이 군장을 부르던 이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자는요. 하늘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이족이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나라 고대 신화를 보면 나와요. 삼국유사에서요. 환웅이 우리의 사실은 천자가 된 거예요. 환인의 아들이 내려와서 백성을 다스렸잖아요. 이런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하나님을 제일 닮은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천자란 말이 실제로 쓰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제일 맏아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제사 지낸다는 그 느낌을 그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제일 맏아들이 그러니까 임금이 제일 맏아들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그러면 그 백성들은 아들 아니냐? 형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중 제일 맏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하느님이랑 잘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성인이 천자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대, 그죠? 이스라엘 그런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이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일 제사장이고 사실은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이 발상하고 똑같아요. 동양은 안으로 성인이어야 되고 밖으로 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으로 성인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대로 하는 사람이고요. 밖으로 왕이라는 거는 진짜 백성을 제일 맞이가 돼서 다른 형제들을 부모가 이제 신경 안 쓰실 정도로 다른 형제들을 잘 간수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역지사지를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계속 효도가 강조된 이유가요. 그 느낌으로 보시면 딱 맞아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해라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이웃 사랑만 얘기하면 된다. 왜냐?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이웃 사랑 안 할 리가 없다.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이 다른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효를 강조하는 게요. 효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은요. 다른 인간관계보다 이제 이 효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인간관계에서 못할 리가 없다라는 발상을 갖고 있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 사랑이 있으면 인간한테 잘할 거고 아버지한테 대한 사랑이 있으면 형제한테 잘할 거다라는 생각을 거기까지 갖고 계시면 돼요. 경천애인이에서 하나님한테 하는 효가 경천이면 인간한테 하는 이제 그 효의 연장이죠. 애인 자식들을 같은 형제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중국 송나라 때 그 누구죠? 장행거가 쓴 그 서명이라는 글에 보면은 임금이 제일 맞이고 나머지는 형제고 이런 물건들도요 동포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동포다. 그러니까 하느님 우주 하느님의 자식이라라는 얘기를 쭉 써요. 건이 아버지고 곤이 어머니고. 그러니까 하늘이 아빠고 땅이 엄마고 임금은 제일 맞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형제고 나머지 물건들도 다 같은 동포다. 그 천지 부모가 나온 동포다. 요게 이제 조선시대 때 내내 읽히던 글이에요. 선비들한테. 그 서명이 태계 선생님 그 서명을 그림으로 그려서 선조한테 올렸어요. 그 성악 10도 중에 하나예요. 그 서명도가. 그래서 선조한테 늘 보라고 올린. 그러니까 맞이로서 좀 자각을 해라 하는 사실은 이제 질책인데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게 유교는 이게 다예요. 이 논리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보든 사서 3경을 보든 5경을 보든 여기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이게 제일 정리 잘 된 거예요. 오히려 이걸 보다가 이제 이 얘기나 예전에 그게 여러 선비들이 쓰다 보니까 난삽한 유교 경전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은 오히려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고 보면 역시 이제 외전 어른들이 왜 대학중형을 제일 중시했는지 알 수 있죠. 대학중형이 정리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이거 보다가 이제 다른 얘기나 이런 여러 편들을 보면요. 이걸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가 더 정리가 더 안 된 경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보고 그러면요. 이거를요. 그럼 이 천하를 가지고 보면은 천하는 어떻게 다스린다는 거냐? 이제 시작하는데 왜 이제 하나님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 제사 지낸 얘기부터 왜 시작하는 거냐? 이걸 그대로 또 천하로 보세요. 이걸 제가 지우고 다시 그려도 되는데 이걸 지금 이 수신을 임금으로 한번 봐보세요. 천자로.
그럼 이 자체가 지금 천하 다스리는 내용이에요. 자신 임금이요, 자기를 먼저 다스려서 그 다음 자기 임금의 가족한테 잘하고 자기 가족한테도 역지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가족 내에서도요, 제일 자기를 신경 써주고 애껴준 부모를 이해 못한다 그러면 다른 가족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지사지를 잘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하를 나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보시면 이게 그대로 이게 천하 다스리는 원리가 돼요. 이제 천하 다스리는 원리 들어가서 구체적으로요, 백성한테 어떻게 하고 제후한테 어떻게 하고 뭐죠? 또 그 나라의 관료들한테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 20장에 나와요. 오늘 거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나라에 관련된 얘기고, 먼저 임금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측면에서요, 자기 부모한테, 임금도요, 자기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자기 부모 마음을 역지사지를 잘 해야 돼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효를 강조를 왜 하느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역지사지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임금의 공감 능력이 자기 부모도 사실은 갖다 버릴 사람이라면 백성들을 이뻐해 준다는 게 가시가 아니겠냐는 거죠. 뭔가 거짓된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하느님에 대한 효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부모에 대한 효도가 나와요. 이 부분이 임금이 제가를 어떻게 했느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천하장에 치국 평천하에 왔다는데 왜 갑자기 하느님 얘기가 나오고 효도 얘기가 나오는가는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지난 시간에 하느님을 얘기했고, 하느님이 만물의 본체라고 했는데요. 본체라면 보세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본체로 해서 우주를 부리느냐. 동양에서 보는 게 딱 이겁니다. 이게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게 천심을 보는 겁니다. 요건 지금 천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인심에서도 있겠죠. 사람 마음에도 어떤 공식이 있겠죠. 이게 인간의 길입니다. 이게 하늘의 길이고요. 하느님, 하늘의 길. 제가 항상 이제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아실 텐데요. 인간은 여기가 인이죠. 사랑, 정의, 예절, 지혜, 겨울이요. 봄, 여름, 가을. 제가 항상 그 다음에 이게 이걸 늘 한결같이 움직여주는 힘이요. 그러면 이게 하늘의 길까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귀신이 만물의 본체가 된다. 하나님이 만물의 본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요, 이 인에 해당되는 게 봄은요, 생명이에요. 태어나는 거. 이걸 주역에서는 원이라 그래요. 으뜸원. 하늘은 사물을 살리고 번성시키는 게 그게 최고로 안다 해서 으뜸원이라고 하고, 이게 덕목은 생이에요. 그러면 여름에는 생장, 태어난 게 자라겠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완성을 이루고 겨울에는 저장, 씨앗으로 저장됩니다. 여기를 이제 수라고 봐도 돼요. 수학할 때 숫자, 생장수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주역에서는 원, 주역에서 하나님의 천도의 동목 형. 요게요, 이게 소치예요. 소치를요, 이렇게 삶는 겁니다. 여름에 만물이 삶아진다는 겁니다. 최대한 번성하면서 풍성해진다, 삶아진다 의미가 있어요. 요리가 아주 풍성한 요리, 아주 잘 익어진 요리. 그러니까 여름에 익으면서 풍성해진다. 가을은요, 1월 2자인데 요게 벼화자입니다. 고개 숙인 나무예요. 나무 중에. 그냥 나무는 고개가 빳빳한데 그거를 이게 칼도자입니다. 이거를 칼로 수확한다는 겁니다. 결실을 얻는다. 원은요, 이게 윗상자거든요. 항상 밑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으뜸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일 윗사람. 그러니까 생이 제일 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의지 중에 인이 제일 어른이죠. 사랑이 제일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이 충돌하면 사랑이 더 크죠. 사랑을 위해서 정의를 하는 건데요. 사랑이 없어지고 정의만 나오면 이제 살벌해지죠. 그건 사람 못 살게 되는 거죠. 원형, 리, 정은요. 정은 밑에 이게 소치입니다. 솥에다가요, 이게 거북이 점치는 거죠. 거북뼈를 던져서 점치는 겁니다. 점치다는 뜻이에요. 거북뼈를 던져서 그러니까 점칠 때 하나님한테 질문할 때 엄청 바른 마음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점치다는 뜻인데 올곧음, 올바름의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장은 아주 올바른 것만을 딱 품고 있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하나도 밖으로는 안 내보내잖아요. 만물이 씨앗 안에 올바른 게 품고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자랐다가 결실을 먹고 다시 또 올바른 것만 또 결론을 잘 내가지고 또 품고 있더라.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원형리정으로. 그럼 가운데는요, 정성성자입니다. 성실하다. 같은 뜻이에요. 인간은
신이라고 인해지 신 붙이는데 신을 인간한테는 신이라고 이제 하늘한테는 성 붙입니다. 정성스럽다. 이게 늘 한결같다.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이게 천도라는 거죠. 천도는 만물을 살려주고 길러주고 수확을 한 다음에 씨앗으로 다시 돌렸다가 다시 다음에 봄에요. 또 태어나서 또 굴러갑니다. 우주는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음양이죠. 이걸 크게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음양이에요. 인간도 음양이고요. 이쪽이 양쪽이죠. 사랑과 예절은 양이라면, 그러니까 탄생해서 길러주는 거는 거두어서 쪼그라드는 거죠. 이쪽은. 씨앗으로 돌아가는 과정, 자라나는 과정. 우리 일련 이게 다예요. 자라고 쪼그라들고. 사랑도요. 사랑이 예절로 표현됐다가 다시 정의를 단죄를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안으로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안으로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느냐. 귀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데는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게 천하를 다스릴 때 첫째로 우주가 돌아가는 길, 하나님이 만물의 본체가 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제사를 지낸 사람이 천자거든요. 이것도 모르고요. 그냥 천재 지내라니까 거기 원구당 가서 그냥 제사 지내는 천자가 이거 천도를 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용에서 말하는 건요. 천하를 다스리려면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만물을 어떻게 길러가시기 때문에 만물의 본체가 된다는 것.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만물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성된 마음으로 이게 뭐죠? 맞이가 돼가지고요. 다른 형제를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야 그런 사람이 천자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식으로 보면은 그런 분이 진짜 제사장이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그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하나님이 뭔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제사를 지내는 분이 있으면 엉터리죠. 그래서 진짜 제사장, 진짜 천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표로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맞이해야 된다 하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럼 이게 두 번째로 오면요. 이렇게 하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 모를 수가 없죠. 같은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인간의 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은 이니에지가 정확하다는 증거는요. 우리 안에 이니에지가 우리 다 갖고 계신데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이니에지가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도 지난 시간에 이거 사단 이니에지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음양을 알고 사단을 안다고 했잖아요. 측은 남 불쌍한 줄도 알고 또 뭐 있죠? 부끄러운 줄도 알고 죄지었으면 십이지심 옳고 그름 나는 그게 의심 가던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말 한다는 거죠. 안 배웠어도.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해주면 맞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있다. 그래서 저는 십이지심만은 아니라 이게 미추지심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 안에는 미추지심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 추한 거를 분명히 구분해 보는 눈이 있어요. 그 기준이 원래 갖고 놨어요. 그래서 좋은 걸 보여주면 좋다고 하고 나쁜 걸 보여주면 아니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날 때는 사양지심으로요. 양보하는 마음. 남한테 나를 좀 낮추는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남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지지난 시간이죠. 순임금이 과불급을 정확히 안다. 치우친 걸 정확히 알고 중을 쓴다고 할 때는요. 이 사단을 가지고 기준으로 말하면 사단을 정확히 쓴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그 요놈과 요놈이 상대가 되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요게 상대가 된다고. 사랑과 정의는요. 봄과 가을처럼 서로 상대가 돼요. 사랑이 너무 치우치면 좀 또 방종해지고요. 너무 정의로 치우치면 살벌해져요. 그럼 요 둘 사이에서 정확한 중간의 길을 못 밟으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퍼펙트한 건 인간의 사회에서 우리가 퍼펙트하게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인간이 해보면 알아요. 내가 과연 사랑을 좀 더 쓴 거 아닌가는요. 해보면 알아요. 딱 했을 때 반응을 보면요. 아, 내가 좀 더 이쪽을 쓸 걸 하는 게 해보시면서 시행착오법으로 아셔야 돼요. 이거를 머리로만 그린다고 되질 않아요. 상대방 마음하고 실제 계속 부딪혀봐야 알기 때문에 과불급을 그러면서 빨리빨리 분석해 가시라는 거죠. 예, 진공으로 된 뭐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봤더니 안 좋아요. 반응이. 아, 내가 사랑을 좀 너무 썼구나. 좀 뭐라고 할 것을, 저 잘못을 좀 지적할 것을 하면 다음엔 또 해봤더니
지적해봤더니 또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때는 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중을 정확히 잡아가는 거죠. 순임금이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도요, 비천한 사람 말 들어도 탁탁탁 그걸 맞춰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끄집어내주고, 요걸 잘했다는 거죠.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우리도 그거예요. 사랑과 정의를 충돌시켜보고 하시면 더 맞을 거예요, 중에. 그 다음에 지혜와 예절을 충돌시켜보고 하시면 더 맞아요. 아는 거는 너무 높은데요. 실제 할 수 있는 예절은, 실제 표현할 수 있는 건 별게 안 되면 요 둘이 또 중을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현실은 요만한데 제 이상만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되니까 현실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아는 것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또 변증법적으로 계속 충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을 잡아줘야 돼요, 두 사이에서. 그래서 안다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과 정의, 아는 것과 이 예절이 항상 이렇게 충돌하면서 가장 중을 잡아주면은 우리는 그 표현할 수가 있죠, 덕을.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15장으로 바로 갈게요. 위대한 효자라의 천자가 된다는 건요, 효자라는 건 그겁니다. 부모 마음도 내 마음처럼 역지사지를 잘하는 자식, 그런 사람. 부모 마음까지도. 그래서 순임금은 위대한 효자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근데 이게 참 묘합니다. 보세요. 순임금은 위대한 효자다 하고 그 근거를 대는데요, 덕으로는 성인이 되시고, 이게 효자라는 근거예요. 좀 다르죠. 자기 부모한테 어떻게 아프실 때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흘려드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덕으로 성인이 되시고 이거 잘했다는 겁니다. 이니지를 정말 잘했다는 게 효자라는 증거예요. 이게 하느님에 대한 효죠, 사실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 있는 하느님에 대한 효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자다. 왜냐? 덕이 성인이다. 그러니까 이니에지를 끝내주게 하셨기 때문에 효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효라는 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한 가정의 효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나라의 효자가 아니고요, 우주적인 효자예요. 우주적인 효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귀함으로는 천자가 되시고, 임금이 왕이 되시고, 부유함으로는 천하가 그 왕 소유였고, 정묘에서는 그에게 제사를 지냈고, 나라 제사를 그한테 지냈고, 자손들은 잘 보존하였다. 순임금이야 그 다음에 왕을 아들한테 안 줬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계속 또 이제 나라를 제후 나라를 가지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안 끊어졌고, 이렇게 뒤에서 기리는 그 뜻을 받던 사람들이 계속 나왔고, 이 효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늘을 정확히 하늘한테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정확히 본인의 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늘이 원하는 거를. 그러므로 위대한 덕은 반드시 지위를 얻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덕은 반드시 그 지위를 얻고,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인간의 이니에지를 제일 잘하는 그 성인은요, 반드시 하늘이 지위를 준다는 겁니다. 천자의 지위를, 마지의 지위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복록을 얻으며 그 녹봉을 준다는 겁니다. 먹고 살 걸 마련해 주고요, 명예를 주고 수명도 오래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늘이 물건을 낼 때는 반드시 그 재질에 따라 돈독히 해주는 것이니, 잘 심어진 건 더 복돋아 주고, 이게 잘못된 것들은 또 다른 형제들을 해치는 것들이 있죠. 엎어버린다.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열이 죽게 생겼으면 엎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왜냐, 우주는 인류 전체를 다 자기 이제 하늘의 자녀로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하나 좋으라고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나만 좀 잘 됐으면 싶은데도요, 하늘은 이렇게 냉정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경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군자여 밝고 밝은 훌륭한 덕이 백성에게 합당하며 사람들에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이니에지를 잘하는 사람은요, 백성의 역지사지도 잘해주고 모든 사람들의 역지사지를 잘해주니까 합당하다는 겁니다. 남의 처지를 잘 헤아려 주니까요. 하느님으로부터 복록을 받고, 천자 자리도 얻고 그 녹봉도 얻고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와주며 천자가 되도록 명령도 해주시고, 옛날에 천명이라는 거는 천자하라는 게 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 쓰는 게 혁명이라는 게 그거죠. 왕조가 바뀐다는 게 천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천자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혁명이라는 거는. 그래서 천명이라는 거는 천자라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록이, 그 나라를 다 그 사람한테 주니까요. 그러므로 위대한 덕을 지닌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 왜냐? 그러니까 위대한 덕을 지닌 자는요, 아까 그 예수님식으로 얘기해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그 사람한테 맡겨야 백성이 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잘 살겠죠. 이게 당연한 원리인데요. 현실은 안 그래요. 이 중용에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현실은 안 그런다고 해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하늘의 뜻이겠죠. 항상 이런 사람이 위에 올라갔으면 하는 게. 왜냐? 천심이 민심이라 우리 백성들 마음이 항상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우주도 원하고 백성도 원하는데 그 개개인들의 욕심 때문에요.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이제 유교식으로 이제 보시는 거고요. 맹자 만장은 제가 해석을 안 했네요. 맹자 이루 볼게요. 여기 그 전에 대덕자는 황극 임극을 이룬 자로 천하 모범이 되는 자고요. 그런 자가 천하의 왕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고요. 맹자 이루 편에 보면요. 순임금은 제풍에서 태어나 부하로 옮기셨다가 명조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이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동이족이라고 맹자가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공자님이나 은나라가 동이족이잖아요. 은나라가 그렇게 요순을 높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역사는요. 요순이 왜 제일 위로 아느냐. 그 전에도 이렇게 복희 뭐 이렇게 많은 치우 신농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은나라가 요순을 그렇게 이제 섬긴 거죠.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같은 이제 동이족 계열이라고 높이 친 겁니다. 요순을. 그래서 공자님도 요순을 제일 높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가 주문왕 무왕의 시대라 그 주공이 만든 제도를 따르던 시대라 현실적으로는 주나라를 따르지만 이상은요 요순을 늘 이상이라고 얘기하세요. 중용 안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순이 제일 그 공자님의 공부의 모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순임금은 이제 동이족으로 이제 중국에서 천자노릇을 하셨는데 경천회인을 정말 잘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효자다. 본인의 부모한테 당연히 잘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인간의 길을 잘 찾았던 분이다. 그래서 혈구지도가 대학에서 혈구지도라고 하면 역지사지죠. 남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서를 실천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게 가정과 나라와 천하에 이렇게 펼쳐주는 게 치인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 다스리고 천하 다스리는 건요. 딱 한마디로 하면 역지사지예요. 혈구지도밖에 없어요. 다 남 얘기거든요. 나와 남이 만날 때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그 무대가 가정도 되고요. 그 나라도 되고 직장도 되고 사회도 되지만 답은 한 가지인 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원하지 않았을 거는 안 해주고요. 내가 저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했을 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말은 쉬운데 그게 어떻게 되겠냐 하지만 그래도 이게 법입니다. 황금률이라고 서양에서도 하듯이요. 인간관계 황금률이다 하는 게 이게 불변의 룰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지난 시간에 들으라면 그거죠. 역지사지에 정확하면 서로 좋은 거고요. 역지사지가 잘 안 맞으면 서로 안 좋은 거고. 그러면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맞춰서 끝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대한 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에요. 시경에 이르기를 즐거우신 군자여 백성의 부모시다 하니 왜 부모라고 그 군자가 이렇게 군림하는 부모라는 게 아니고요. 임금이 백성의 부모라고 하면 백성을 그 아주 그 종처럼 부려라 하는 의미에서 부모라는 게 아니고 뭔 뜻이냐면 백성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주니까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요. 그 임금은 백성의 부모가 아니라 그 뭐죠? 그 어떤 도적이 되죠. 왜냐하면 반대로 해버리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들이나 할 일입니다. 예, 남들 절대 다수가 싫다는 거를 하는 걸 즐기고요. 다 좋다는 걸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공감 능력에. 노자도 마찬가지고요. 성인은 자신의 마음이 사사로운 마음이 없고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백성이 좋아한 건 좋아하고요. 싫어한 건 같이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위에 그림 있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라서 그래요. 백성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하느님의 마음이나요. 인간의 마음은 똑같아요. 원래 이게 순수 마음이라면요. 근데 순수 마음이 이제 왜곡이 되죠. 그래서 왜곡이 돼서 문제가 된 건데 백성 안에도 순수한 마음이 있고 제 안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기 때문에 셋이 원래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백성이 좋아하는 건요. 그게 사랑에 맞고 정의에 맞아서 좋아하는 거라면 임금도 좋아해 줘야 돼요. 백성이 돈 좋아한다고 임금이 같이 돈을 좋아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 양심상 당연히 좋아할 것들은 살려줘야 돼요. 이걸 어기면요. 백성이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걸 바로잡으려는 우주적인 힘이 하늘도 그걸 미워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만약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백성들이 화를 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화를 냈을 때는 사실은 하늘이 화를 내고 있는 거다 하고 접근을 하면 내가 뭘 잘못했고가 금방 나올 텐데요. 역지사지를 안 하고요. 백성들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이해를 전혀 안 한다고 만약에 한다면요. 이게 그 하늘이 화를 낸 그런 양심에 걸렸던, 양심에서 화가 나는 문제라면 하늘이 화를 내는 건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무시했을 때는요. 왕조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혁명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무시했을 때. 역사가 그거는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되게 이제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환극이라는 거는 그걸 잘 들어주는 천하의 왕이고 백성의 부모가 환극이고요. 그래서 안으로는 그 그림 보시면 안으로는 성인이고 밖으로는 천자예요. 그래서 이걸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성외왕이라 그래요. 안으로 성인이고 밖으로 왕이다. 장자도 사실은 장자 책에서도 추구하는 건 내성외왕입니다. 안으로 성인이고 밖으로 왕인 존재. 그래서 그 서경 홍범표에 나오는 것처럼 환극이 말을 하면은 그거는 임금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환극이라는 존재가요, 제일 양심에 밝은 사람이니까 가장 양심적인 분이 하는 말은요, 양심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도 똑같이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임금만 그럴 게 아니라 백성이 그 말을 잘 따르고 실천하면은 천자의 빛, 그 도덕적인 빛에 가까워져서 그 환극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천자가 백성의 부모고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진짜 부모라면요, 그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성외왕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양심적인, 그러니까 양심이 임금이랑 똑같아질 수 있게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그래야 맞이죠. 이게 빨리 태어나서 맞이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맞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 뜻을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을 맞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딱 신분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맞이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자가 임금 하나님의 맞이라는 건 제일 그 부모 뜻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맞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예요. 성경에도 보시죠. 성경이랑 지금 이 중용이랑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솔로몬한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위대한 왕이죠.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요. 하나님이 이제 너가 뭘 원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지혜를 원한다고 했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청하였도다.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부를 청하지도 않고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고 옳은 것을 가려내는 지혜를 청했다. 이 십이지심이 더 밝아지기를 청한 거예요. 그래야 백성을 다스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칭찬해 주는 겁니다. 너가 덕이 있구나. 내가 너 말을 해줄 것이다. 너를 총명하고 지혜롭게 해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뒤로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가 청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 부와 명예도 준다. 내 일생 동안 임금들 중에 너 같은 사람 없을 것이다. 너 수명도 늘려주겠다 하고 끝납니다. 이게 똑같죠. 지금 중용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덕을 지닌 사람은 하늘이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자리도 주고 수명까지 준다라고. 이게 이제 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당연한. 그러니까 지금도요.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 이런 그 리더들이 사회에 나왔으면. 그러면 이런 거 저도 안 아깝거든요. 이거 하늘도 이뻐서 주는 거죠. 다른 자녀들을 워낙 잘 챙기니까 주는 건데 자녀 챙길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요. 제사를 잘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끝내주게 지내요. 교사를 막 화려하게 지내는데 백성들은 무시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안 해주고요. 싫어하는 것만 해주는 임금이 있다면 효자일까요? 하늘이 볼 때 효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천명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한테까지 잘할 때 부모가 진짜 네가 너 내 대신 잘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덕을 지닌 자에게는 천명을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바른 뜻일 거다는 거죠. 그거를요 인간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순리를 막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좀 그 중용 책에다 쓴 글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도 원하고 있고 백성도 원하고 있는데요. 몇 개인들이요 이기적인 힘 있는 개인들이 그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랑 같냐면요. 그래서 어리석은 몰입애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내놓지 않아요. 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한테 주질 않아요. 사실 자기들이 찾아서 줘야 돼요, 원래. 이거를 갖다 동양에서는 추현양릉이라고 합니다. 현인을 추천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양보하라고 해서요. 추현양릉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정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드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늘도 본래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망해야 할 회사가요. 정권의 로비를 해서 망하지 않는 것.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뭐냐면요. 시장 질서는요. 망해야 돼요.
근데 그걸요, 인간의 몇 개인이 조우라고 그걸 버팁니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요. 그러면요, 이게 시장 질서가 만들어낸 화냐, 인간이 이른 인재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요, 자연 법칙이라는 건요, 당연히 여러 백성들을 챙기는 사람한테 천자 자리가 가기를 원하고 있고, 백성도 다 원하고 있는데, 예, 거기를 틀어놓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그 정치 질서를 망치는 게 누구 죄냐는 거죠. 하늘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여기서 또 누구 특정이 이뻐하는 하늘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이뻐하는 하늘이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원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며 자신만을 아는 무지와 아집으로 가득 찬 정치가가요, 정권을 잡고 천하의 인민을 다스리는 건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명을 빙자해서 백성을 속이고 있고요,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의 자식들인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위대한 덕을 지닌 군주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게 하늘의 뜻일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위대한 덕을 지닌 군주가 실제로 나라와 백성을 얻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천명을 바르게 실천하는 겁니다. 실현하는 겁니다. 천명을 늘 분명한데요, 천명을 바로잡는 건 인간한테 달려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지금 민주시대는요, 백성이 선거를 해서 뽑잖아요. 특히나 백성들이 자각을 해야 되는 자신들의 그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어에 뭐라고 하냐면요, 인능홍도, 사람이 도를 밝히는 것이시 비도 홍인, 도가 사람 밝혀주지 못한다, 넓혀주지 못한다.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도는요, 분명히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진짜로 그렇게 살게 끄집어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계속 법을 어기면요, 법을 어기기 시작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다 어기기 시작하면요, 이제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졌냐고 난리치지만 본인부터 법 지킬 생각은 없어요. 법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양심을 하나의 법으로 보세요. 양심이요, 법인 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한테 안에 심어준 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법도 이거에 기초합니다. 사람끼리 서로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 하는 게 다 여기서 시작된 얘기거든요. 자연법이에요. 이 자연법을 그런데 따르겠다는 사람이 사실은 따르면 손해라는 생각이 더 팽배하다면 그 사회는 힘들어도 답이 없는 거죠. 예,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늘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예, 그건 인재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제가 군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유가요, 군자들은요, 손해고 뭐고 떠나서 이 법 지키는데 재미 붙인 사람들이에요. 이 법을 따르는 데서 희열이 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냥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이익과 손해를 따지다 보면 아무도 법 안 지킨다는 겁니다. 지키면 손해니까요. 다 법을 어기고 있는데, 예,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능홍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용에서는요, 위대한 덕을 지닌 성자가 반드시 천자가 돼야 하리라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거고 실제 이렇게 됐으면 하는 염원이죠. 예, 현실에서 인간들이 정신 차리고 뭐냐면 그런 훌륭한 리더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예, 그런 또 키워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 이건 인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요, 지금 천자의 이제 중요 덕목입니다. 하늘을 알고 인간의 길을 따르는, 하늘의 길을 알고 인간의 길을 실현하는 사람. 그런데 16장 오면요, 좀 이제 효자는 효자인데 좀 덜 효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루 통하는 효심이라는 거는요, 우주적인 효자가 아니에요. 자기 가문의 효자예요. 그 대표가 지금 주문왕무왕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주문왕무왕 하면 아주 막 엎어졌던 분으로 아는데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순하고 지금 격이 엄청나게 차이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공자가 말씀하시길, 근심이 없는 분은 오직 문왕이실 것이다. 문왕이 주문왕이죠. 그래서 주문왕은 은나라를 안 쳤어요. 이 은나라 제후국 중에요, 은나라 제후국 중에 서쪽에 있던 제후국이에요. 은나라가 동쪽에 있는 천자국이었다면 당시에 서쪽에 있던 이제 이 은나라에 비해서 서쪽에 있던 제후국인데, 그래서 이제 서이라 그래요. 저기 주나라는 서쪽 오랑캐라고 서이라고 하는데, 이 서쪽에 있던 제후국인데 이게 힘이 엄청 커지기 시작했어요. 문왕 때 와서는 고위 때부터 이제 터전을 마련했죠. 그 사람들이 그냥 왕계라는 분이에요. 왕계가 이제 그 아버지인데 그때부터 터전이 생기면서 문왕이 점점 이제 덕을 갖추고 좀 덕이 높았어요. 그래서 주나라 때는 성인으로 보죠. 유교에서도 성인으로 봐요. 그런데 약간 순임금하고 차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 그래도 문왕은 그래도 나아요. 왜냐, 문왕은 은나라를 공격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역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이 평가가 더 높아요, 문왕은. 그래서 문왕은
왕계가 아버지고 무왕이 아들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왕업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뭐냐면 천자될 준비를 했다는 거죠. 터전을 마련했고 아들이를 계승했으니까 자신의 아들이 또 그걸 이어서 천자가 실제 됐으니까 걱정 없던 사람이다 정도고요. 이제 효저라고 나오는 거 무왕과 주공입니다. 무왕은요, 왜 효자냐? 위로 태왕은 왕계의 또 아버지입니다. 태왕, 왕계, 문왕의 왕업을 계승해서 한번 갑옷을 입음에 은나라를 정복해서 천하를 소유했고, 몸은 천하의 아름다운 이름을 잃지 않았고, 종기함으로는 천자가 되고, 부유함으로는 사회를 가졌고, 정묘에서 제사 지냈고, 자손들이 잘 보존했다. 이 부분은 그 순임금하고 똑같죠. 근데 그 덕이란 얘기가 없죠. 이게 주무왕의 한계입니다. 주무왕은요, 가문에 정말 잘해가지고 큰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남다른 거죠. 자기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잘 역지사지했던 효자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문을 일으켰지만 이게 아까 같은 우주적 효자는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왕은 말년에 천명을 받아서, 그중 나으니까 아마 천명을 받았겠죠. 주공은 문왕, 무왕의 덕을 완성했어요. 또 주공이 넷째 아들인데요. 무왕이 이제 그 문왕 이제 아들이고요. 주공은 좀 더 이제 넷째 아들인데, 주공이 사실은 제도를 다 만들어요. 주나라의 제도를. 그래서 주례라고 하는 게 주공이 썼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제 주공이 워낙 이제 많은 걸 해서 이제 그분한테 다 돌리는 건데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요즘 꿈에 주공을 못 뵌 지 오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주공의 열렬한 빠로 지금 논어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선공을 그래서 태양 왕계를 왕으로 추존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태양 왕계는 일개 제후였죠. 그런데 아들이 그 후손이 천자가 되면요, 제사 지낼 때 이제 천자의 선조가 된 거잖아요. 격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게 왕으로 추존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선공을 천자 이해로 제사 지냈어요. 천자들로 본 거죠. 이 예가 이제 무슨 예냐면요, 이 예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주공 얘기고요. 무슨 예냐면, 제후와 대부와 사서인, 이게 지금 계급인데요, 신분인데, 제후 그 아래 대부 그 밑에 사서인, 사는 하급 관료죠. 대부는 좀 더 고급 관료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부고 아들이 사면요, 대부로 장례를 치르고 사로 제사 지낸다는 겁니다. 아버지 직업으로 장례는 치르지만요, 제사는 아들이 사면 하급 관료면 하급 관료에 맞게 제사 지낸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반대도 가능하죠. 아들이 사고 아들이 뭐죠? 그 다음에 예. 아버지가 사고 아들이 대부면요, 사로 제사 지낼 때 장례는 더 좋게 지내죠. 아들이 더 잘 됐으니까. 예, 요런 예 때문에 주공 이제 무왕이 천자가 되니까 그 윗대도 다 천자로. 그러면 이게 효도 아니냐 이겁니다. 그 자손 선조들까지 되게 높이 지금 평가를 받게 된 거잖아요. 자신의 아버지, 자기의 부모들, 아버지, 할아버지 신분도 올려줬으니까 효자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1년상은 대부까지 통하고 3년상은 천자까지. 그래서 부모상은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았다. 왜냐, 우리가 부모한테 한 3년을 갖다가 그냥 그 제대로 못 쓸 때 길러졌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3년상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좀 이제 약간 상관없는 얘기까지 써 있는데, 그 실제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무왕이 참 효자다. 주공과 무왕이.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무왕과 주공은 참 널리 통하는 효자다. 두루 통하는 효자다. 대저 효라는 거는 선친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친의 사업을 잘 잇는 거다. 요게 그 좋은 걸 때예요. 이게 당연히 전제돼 있지만, 그 도둑, 만약에 그 뭐죠? 그 홍길동 집안 그 영화 이번에 나왔듯이 부모가 이제 도둑질을 했는데 그 뜻을 잘 계승하고 잘 잇고, 이걸 효자라고 하긴 이거는 좀 이제 상식을 넘어간 얘기죠. 그래서 그게 좋은 뜻일 때, 부모님이 만약에 자선 사업을 하시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식이 그거 무시하지 말고 그거를 잘 이어받아서 하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게 왜 아까 순임금하고 확 격이 떨어지느냐? 논어에 보시면요, 논어 태백편에 문왕은 공자님 평가합니다.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3분의 2를 소유했으나, 그러니까 이게요, 처음엔 서쪽 오랑캐 이게 은나라면 이게 주나라였는데 주나라가 엄청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문왕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은나라를 치면 바로 칠 수 있었는데 안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칭찬해 줍니다. 왜냐, 공자님 은나라 황조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롭다기보다 은나라에 대해서 역지사지를 더 잘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보다. 맹자는 달라요. 맹자는 은나라 자신이 은나라 그 왕족도 아니고요, 동이족이 아니라
모르죠. 맹자의 출신은 모르지만 본인은 철저히 다른 입장에서요. 주 입장에서요. 그래서 뭐냐면 이쪽 주나라가 강성했을 때 은나라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뺏겼다. 이걸 맹자는 늘 이 주장을 해요. 근데 공자님은 전혀 달라요. 둘이 입장 차이가 큽니다. 공자님은요, 둘을 소유했는데 은나라를 섬겼으니 참 지극한 덕이다. 문왕을 칭찬해줘요. 그리고 공자 가오 보면 나쿠는 은나라 사람이다. 대저 명왕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를 세우리요. 지난번 했죠. 그래서 내가 장차 죽을 것이다 하고 이제 돌아가셨다. 은나라인이라고 분명히 하고요. 시경 집전에 보면요, 대하편에 유향이 이제 옛날 한나라 때 선비죠. 공자님께서 시경을 논하시다가 은나라 선비들 중에 이제 주나라 천하가 됐을 때 은나라가 오히려 제후국이 됐겠죠. 그 후손들이 이제 살아남은 후손들이 주나라 제사 지내는 걸 와서 돕는 경우가 있었어요. 주나라 서울에 와가지고 강심제를 돕는구나 하는 시경의 이런 그때를 정황을 묘사한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읽으시다가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시기를 위대하구나 천명이여, 참 냉정하구나 천명이여, 이런 거죠. 올바른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부귀가 참 무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워. 은나라 황족으로서 제대로 뒤에 좋은 게 못 전달되니까 주나라가 더 준비를 잘해버리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자가 주나라를 섬긴 걸 가슴 아파하시고, 은나라 황족이죠. 미자가 은나라가 멸망한 거에 대해 애통해 하신 것이다. 예, 공자님은 기본적으로 애통해함이에요. 그때 은나라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 하나랑 두 가지가 있어요. 주무왕이 신하로서 그러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무왕이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그 질책이 있어요. 그쪽도 자기 집안만 생각한 거지 주무왕도 진짜로 순임금처럼 덕이 지극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기이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공자님. 그래서 은나라랑 주나라랑 붙었을 때 8년을 싸웠다고 하거든요. 피에 서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피가 하도 흥건해가지고 방앗고기가 떴다라고 돼 있어요. 피가 강의돼서. 이거를 맹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맹자에서 얘기해요. 어떻게 성인이 도탄에 빠진 나라를 치는데 은나라 백성들이 와서 그냥 항복하지 무슨 그렇게 피 흘리게 싸웠을 리가 없다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뭐라고 해요, 맹자는. 그를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해요. 그를 다 믿으면 그리 없으니만 못하다까지, 이 얘기를 거기서 해요. 공자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맹자는 이제 주나라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둘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근데 공자님 입장은 달라요. 처절하게 은나라가 저항했는데 결국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로서 그쪽도 덕이 훌륭했던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 은나라도 심각했지만 주나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죠. 고려도 잘못했지만 이성계도 잘한 거 아니다. 비슷할 겁니다. 이성계 때랑. 이성계 이방원도 잘한 거 아니다 하는 그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많은 충신들이 두문동에 들어가 버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를 못 얻은, 이제 선비들의 지지를 못 얻었던 거는 어떤, 사실 평소 이성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천자로 임금으로 삼기에는 도저히 내가 못 내킨다는 부분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계 이방원이 덕이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무왕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게 있는데, 공자님 입장이 애매한 게요. 공자님은 주나라에 살고 있고 주무왕은 당시 주나라에서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으로 아예 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세게 말을 못하고 늘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 돌려서 얘기한 걸 또 제가 설명드릴게요. 맹자 입장도 이제 맹자도 그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논어태백에 보면요, 요임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할 때가 나옵니다. 요임금에 대해서요, 요수는 엄청 높여요. 위대하도다 요임금이요, 참으로 높도다. 오직 하늘만이 가장 큰데 하느님이랑 거의 똑같다 요임금이. 이 정도로 요임금을 쳐요. 넓고 넓어서 백성이 뭐라 이름할 수가 없다. 그 공을 이루시며 훤히 빛나도다. 그 문화의 빛남이요,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그리고 그 중용에도요, 뒤에 나옵니다. 공자께서는 요순을 근본으로 삼으셨고 문왕무왕을 규범으로 삼으셨다. 당시 사회에서 문왕무왕의 제도를 따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갖다 유교하는 분들 잘 몰라가지고요, 주나라 걸 최고로 알아요. 공자님 본의도 아닌데요. 다산 정약용 같은 분은요, 주례를 그대로 조선시대에 적용하려고 만든 게 경세유표예요. 그게 주례를 그대로 조선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복고주의예요. 그러니까 다산한테서 근대적이고 인간적인 요즘에 적용해도 훌륭한 덕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요, 유교가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중용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쵸? 중용에 원래 다 나온 것들이에요. 다산은 진짜 복고주의예요. 그래서 주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도요,
주나라식으로 9개로 찢어서 다 도성까지도 다 다시 재편할 계획을 혼자 갖고 계셨어요. 경세유표에 다 나옵니다. 무서울 정도로 주나라를 그대로 구현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주례를 가장 이상적인 걸로 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자님 보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예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논어 8일편에요. 순임금의 음악인 소에 대해서는요,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중국에 애들이 이제 뭐죠, 궁중의례의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게 순임금의 음악이 있고 무왕이 만든 음악이 있고 이게 그 왕을 기리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왕의 음악에 대해서는요, 지극히 아름답긴 하지만 지극히 선하진 않다 하고 탁칩니다. 안 좋아해요. 이걸 개인적으로는 은나라 황족이라 불만이 많으신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개인적으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고 보면 양심적으로 늘 말하려고 하셨던 분이라고 보면 불만이 있으신 거죠. 무왕도 사실은 그렇게 덕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그 예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기자가요 도망가 버립니다. 주무왕을 안 모셔요. 기자가 당시 은나라 때 성인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홍범편에 보면요 주무왕이 기자를 찾아가서 도를 묻는데 실제 기자가 신안으로 안 하죠. 조선으로 가버려요. 그 주역에도 나와요. 지화명의께 기자얘기가 나오는데 해가 땅으로 들어가는 게예요. 뭐냐면 중문이 어두워졌다는 게입니다. 그래서 해가 오랑캐 땅으로 갔다고 해서 지화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이나 모든 경전이요 그렇게 안 좋아해요. 주무왕의 그 찬타를. 근데 용비어唱가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지 주나라에도 용비어唱가들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실제 유교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공자님. 그래서 맹자는 반대입니다. 맹자는 열성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보세요. 태양이요. 이게 태양일인데 이 땅은 나라를 상징해요. 궤에서. 나라 밖으로 태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화명의께 가면 이게 기자 이야기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명이라고 하는 게 오랑캐를 밝혔다는 게잖아요. 지화명의께예요. 밝음이 도망가 버렸다는. 왜 주무왕을 안 섬겼을까요? 기자가. 당시 성인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이걸 알고 있어. 암묵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공자님이 내가 요순을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문무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자님 입장을 존중해서 공자님은 아주 항상 그 상황에 최선을 하자는 주장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만약에 은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치면요. 지금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공자님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미국 문화를 따르는데 늘 마음에는 요순,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조상의 조상들의 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한국이 있고 미국계죠. 근데 한국이 망해버렸다고 치면요. 은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이게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공자님 이해가 되지. 그냥 미국 문화의 빠라고 지금 이해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한국계인데 미국 문화의 빠가 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불만이 늘 있어요. 얘기 악기에 보시면요. 제가 아주 뒷조사를 계속 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무왕의 음악인 무에 대해서요. 그 소리가 상나라를 치고자 욕심내는 것 같으니 왜 그런가 이렇게 딱 찌릅니다. 음악을 같이 전문 음악인이랑 듣다가요. 좀 약간 그런데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사가 이 빈모라는 사람이 악사입니다. 무의 소리가 아닐 겁니다. 설마 무왕의 소리가 그럴까요? 라고. 무왕 빠져 악사는. 공자님이 만약 무의 소리가 아니라면 그건 무슨 음악의 소리가 그렇단 말이냐 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전해오는 걸 잃어버렸을 겁니다. 뭐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만약 담당자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면요. 무왕의 뜻이 좀 거칠어진 거겠죠. 뭐 더 할 말이 없으니까. 진짜 자기도 듣기도 그렇거든요. 이게 좀 잘못됐거나 음악의 악보가 좀 잘못됐거나 무왕이 조금 이제 전쟁하는 중에 좀 욕심이 나서 좀 거칠어지지 않았을까. 성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이 균형을 잃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공자가 내가 다른 악관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대와 말과 같았으니 옳은 말이다. 그 말이 맞겠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이렇게 불만이 있습니다. 늘.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공자가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걸으시던 길을 3년간 안 고치면 효자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효에 대한 기준입니다. 지금 이거랑 같이 한번 보세요. 예. 좀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